아, 그래? 뭐 됐어? 그 녹음 관계요? 녹화? 예수님의 멍에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언제나 짊어지고 다닌 것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 아, 언제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힌 자다 하는 주님께 사로잡힌 멍에지 뭐. 음. 아버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멍에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던 예수님이셨으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멍에였을 거라고 우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 아, 그래요? 음. 음. 짐을 나누어지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짐이 있으면은 내가 혼자 지는 것은 무겁겠지.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지면 가벼워지겠지. 음. 음. 무슨, 뭐, 생각하면은 분명히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연합이 안 된다거나, 혹은 어떤 아픈 사람이 있거나 뭐하고 하면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돌아본다든지, 뭐라도 우리가 서로 한 가족으로서,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해. 그러니까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같이 한다 이 말이지. 사랑으로 선행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름다운 서로 살펴봄 선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것을 서로 하는 것이 그거는 교회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의 우리 식구의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겠지. 음흠. 말씀 들려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아, 혹시 지금 딸이 또 가게에서 지금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또 원래 4월 달에 그 다 지금 또 빼고 또 다시 또 새롭게 5월 달에 하니까 또 내가 가야 돼가지고 지금 또 지금 호출장이 내렸어.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가야 돼요. 아이고, 어쩐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행동하기 움직여, 엄마 아침에는 오지 말라 이러던 게 또 안 되겠는지 아하, 걸음걸이도 엄청 또 엄마 이런 게 어떻게 가서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오지 말라 하던 게 또 안 되겠는지 또 오라네. 지금 제 목사님이 우리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하나 일치돼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뭉쳐야 되고 연합돼야 된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이 아무리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깊이 전해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이건 소경하고 말씀하는 것 같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수요일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다 심어주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처럼 우리가 계속 그런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맞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쉬는 시간도 여유도 없이 수요일 말씀 또 준비하려 일요일 말씀 준비하는 바쁘신 가운데 우리 정말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멘. 저는 이렇게 뭐 젊었을 때보다 또 이렇게 더 적지 않으면 또 더 못 알아듣고 금방 했던 말도 무슨 말인 게 또 못 알아듣고 저는 때가 이렇게 됐어요. 오늘이 많은 비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영적을 이렇게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건 영에 대한 심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이 더 급하지 하나님 일이 더 급하지 않잖아요. 항상 내 욕심, 내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 넘겨야 돼 생각 안 할 때가 많지만 첫째 내가 인생을 살아와 보면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로 왔잖아요. 내가 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크나큰 은혜에 대해 보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은혜는 거기서 또 은혜 받을 때만 생각하고 또 저리 가라 하고 내 지금 일이 먼저 성급하고 내 일이 받아나까 내 몸도 더 상하게지고 내 몸 육신은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때릴수록 더 수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도 마다하지 않고 제 몸이 지금 죽는 날까지 투시 내 할 정도로 이렇게 버티고 사는 게 정말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말에 너무 없었는가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근데 살았다는 게 또 움직이지 않으면 산증 거 아닙니까? 또 움직여야 된다 해서 또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은 오직 우리도 그 자리에서 포함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만나잖아요. 그 자리하면 만날 장소가 없고 만날 곳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같이 만나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투표임이 너무 거기에서 정말 너무 은혜고 좋아요.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자리에 함께 하니까 한 자리지.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가 내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네 따라 내 따라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는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말씀을 이렇게라도 이렇게 전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을 때면 너무 정말 이게 은혜인데 말씀을 놓고 살 때는 내가 또 내 멋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오늘 여러 가지 베드로에 대한 말씀으로 모세에 대한 모습 이렇게 다 말씀하면서 그리고 또 다윗이 그렇게 정말 남들이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욥기에서도 말했지만 욥기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도 그렇게 정말 압살롬이 그 아들이가 그렇게 추격해서 그런 데서도 옆에 사람들 조롱한 데서도 계속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겠는데
너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그 사람 통해서 나를 더 인식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그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과 합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온유한 마음을 지금 심으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는데 그 온유한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땅을 기업으로서 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도 같이 하고 그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생명의 법하고 성령의 법하고 사랑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과 합한 자고 성경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에 그 8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그 열매는 다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자면 오직 성령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한테 심기고 온유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서 우리가 채워 넣어서 우리 갈급한 마음에 나의 그 성격이 급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서 나를 심어가지고 말씀으로서 새롭게 영이 태어나서 나의 것은 죽고 오직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이 정말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이어야 내가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들어보면 온유해야 된다. 모세의 온유한 같이 그 온유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다 온유 과정이 펼쳐져야 하나님도 이렇게 과정 통해서 너에게 아주 이렇게 충분한 그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 날마다 정말 그 세상에 그런 일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밤에는 있잖아요. 저 사실 밤에 이렇게 말씀이 갈급해 듣느라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더라고. 밤에 졸림에 잠이 하니까 그게 더구나 해롭더라고. 말씀이 내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이 똑바로 정해서 말씀 들어야 되지 혼미한 데서 들으면 말씀이 더 역박영향이 생겨서 몸이 더 해롭게 되더라고. 그래서 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기하고 오묘한 말씀인데 그렇게 정말 내 정신 상태가 똑바른 상태에서 들어야 하는데 현미한 상태에서 들으면 말씀이 똑바로 들리지 않고 욕심이 과해가지고 듣고는 싶은데 시간은 안 되지 않을까. 밤에 막 듣는 거는 밤에는 들리는 거는 제대로 안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나 이렇게 제대로 들려야 되는데 일하느라면 또 일할 때 또 그 말씀 다 놓치면 또 듣고 싶어 하는데 말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못 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진짜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영접할 자신이 될 그런 욕심이 생겨요. 내가 말씀 들어도 제대로 못 들으면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똑바로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음, 말씀을 듣다가 저는 메시지 성경을 같이 보잖아요. 목사님 본문 올려주신 것도 보면서 메시지 성경을 봤거든요. 메시지 성경 안에서 이 말이 참 좋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도 6장 1절에 친구 음,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이 말이 음, 참 좋습니다.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의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눌린 사람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음, 네, 그리고, 5절 부분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을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창조적으로 살으라는 이 표현이 되게 좋아요. 나에게 없는 말이고,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새로운 신세계로 살게 하는 어떠한 그 표현이기 때문에 뭔가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사는 듯한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 이제 아멘. 네,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은정 언니가 목사님께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라.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한 것은 저는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쉽게 표현되어지니까 저도 이제 쉽게 그게 이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그 표현 2절의 표현을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배우고 먼저 이게 홀로 설 줄 아는 법을 배웠단 말이죠. 나도 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줄 알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배울 줄 이제는 터득을 했으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조각목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그 뜻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은정 언니의 궁금함의 그 갈증에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올리시면서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이 말씀. 그래서 은정 언니가 멍에는 뭔가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마태복음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은 뭐 1절은 뭐 2절 뭐 3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둠으로 뭐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구절을 제가 찾아가서 추려서 그거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라는 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 마태복음 28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우연히 참고 삼아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28절에서 한번 제가 참고 삼아 읽어볼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우연히 읽었는데 오늘날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종교 생활에 지쳤느냐 하는 이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말했어. 그래서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라는 거 봤을 때 이 말씀을 잘 참고 삼아 저 자신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것은 그냥 단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메시아적 운명,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고 그렇게 택하셔서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는 거죠. 십자가로 가야 되는 그 사명감, 십자가로 가야 되는 알고 있는 그 사명감, 그 인간 육신적으로 보면 무겁고 절망도 있는 걸 알고 무겁고 무서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 십자가로 십자가로 가고 있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선택되어진 어린 양과 같은 그 사명이라는 인식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운명으로 가야 되는 내 사명감이 그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그런 것이 우리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부활 생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세계로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있는 사람을 다른 세계로 옮겨주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준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목적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라고 했을 때는 너의 그 죽을 삶에서 내가 생명의 삶으로 옮겨줄 테니 나와 함께 걷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나의 우연히 은정 언니의 그 질문 안에서 그 마태복음을 제가 다시 찾아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옮겨져 보니까 그것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까 읽은 것 중에 은혜의 리듬이라고 했던 그 표현도 되게 재밌고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은혜의 리듬이 그게 리듬이라는 건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저는 다른 세계로 옮겨졌거든요. 이 부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정말 다른 세계예요. 정말 신세계예요. 정말 제가 앨리스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것 같으나 정말 산 소망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
콧줄에 뚫려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인지 오늘 은정 언니의 질문을 통해서 상고하게 되었고, 오늘 전체적인 말씀 그 메시 성경 안에서는 큰 제목을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져 있네요. 6장 그 처음 시작하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그 명시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위치에 지금 한미라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뭐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 소자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숨쉬게 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내가 이 은혜의 리듬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숨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죽을 운명에서 산 소망으로 옮겨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숨 쉬고 있구나. 그래서 숨이 어떻게 쉬어지는지를 너무 자유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참 좋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멍에는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힘들고 되게 지기 싫고 그렇지만 참 좋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법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자유를 주신 그 자리인 것 같아서 뭐라고 이렇게 좋은 것을 표현하기가 제 입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화면을 제대로 했으니 아마 여기서 되는 거 모르겠네. 들려요? 여기 잘 들려. 시끄러운데. 잘 들려. 오늘 근데 지금 예, 좋아요. 그냥 해볼게요. 유순함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딱 유순해 보인다는 얘기를 딱 한 번 들었어요. 네. 저도 의심을 받을 만큼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참 유순하게 생겼다 이러시길래 그 말이 얼마나 생소하게 들리는지. 근데 오늘 정의를 보니까 gentleness in spirit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재갈 물린 상태, 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된 유순한 상태. 맞네요, 저 유순한 거. 그냥 들판에 쫓아다닐 때 많이 다치고 아프고 그렇게 살았지만 근데 주인이 있는 상태, 주인이 있다는 거, 또 길들여졌다는 거, 또 그냥 나대로 자유로운 걸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그 마땅한 주인을 못 찾은 거지. 나를 길들일 수 있는 그 주인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문화가 다르듯이 저는 한국 문화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많이 부딪혔어요. 그게 한번 제가 나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외국을 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거기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의 차이구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저 인간 안 된다. 이거는 문화적인 어떤 정의에 의해서 제가 또 숨이 막혔던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표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러서 그것을 그러니까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개는 개대로 그렇게 저기 풀들도 보면 자기가 자기 때에 맞게끔 피고 주인은 그러니까 자기 때에 맞게끔 피는 거죠. 꽃이 다 5월달에 피는 게 아니고 5월에는 장미가 피고 3월달에는 벚꽃이 피고 이런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게 생명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누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는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 생명의 자유는 어떤 틀에 가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아들 둘이가 있지만 둘이가 달라요. 다르고 싶어 해. 다르기보다 다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질지 한번 표현해봐라. 나도 그것이 궁금하다. 그런 식으로 여유가 생긴 게 참 좋고 왜냐하면 왜 자유로울 수가 있냐면 어차피 우리가 죽는 것 시점을 두고 그 육체적으로 죽는 시점을 두고 우리가 사는 이거 자체가 참 용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우린 정말 용감하다. 암 진단받고 사람들이 사형 선고받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다 사망 신고를 받고 사는 삶인데도 무척 그날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게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가 죽는데 말이야. 이래나 저래나 죽는데 한번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살아보자. 뭐 기웃대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모든 어떤 용기가 아들 둘로 인해서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내가 기억을 하는데 말이죠. 그 어릴 때부터 내 배에서 나와서 그 탯줄이 연결된 데서부터 기억을 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억을 하는데 이 녀석들이 너무 용감한 거예요. 뭐 늘 쫓아와야 될 것 같은데 잘 살아. 아니 잘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의지를 하지 않고 자기대로 뭐 밤을 샜다 뭐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이렇게 사면서도 제가 가진 고민을 안 하고 살아요. 왜 살아? 이런 거 안 하고 살 때. 그래서 저는 이 아들 둘이 성인이 된 아들 둘 때문에 제가 다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저 녀석들 봐라. 나는 이 교회 울타리 아니면 죽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잘 사는구만.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엄마 손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보호 아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할 일은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뭔지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하고 제가 어제를 대구를 이제 은정이 만나러 왔었어요. 오고 나서 좀 망설이다 엄마인데 가서 이 아버지하고 술 한잔을 하겠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아주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실어증, 마비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더라.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울면서 내가 이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았는데 나 수술을 안 할란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막 유언 같은 유언들을 막 해요. 난 장애로 살고 싶진 않으니까 네가 어떻게 좀 그거를 처치를 좀 해다오.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나는 내가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 때도 우리 둘이는 얘기하자. 다른 형제들이 하지 말자 해서 안 했어요. 이것이 무슨 수술이다. 나는 무슨 수술을 당하는 거다.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엄마가 반응이 정말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엄마가 가는 그 자리가 나도 가고 우리 시어머니들을 가셨고
나도 그 자리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탕 바르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온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참 삶에 대해서 용감하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고 싶었고, 위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격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엄마하고 오붓한 4박 5일을 보내나, 저는 이제 엄마라는 사람이 이게 손 닦기도 불편한 사람인데, 어째 어떤 카드를 쓰는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기대를 좀 했거든요. 4박 5일 동안. 야, 근데 일단은 불편하진 않아요. 편하다 할 수는 없지만 불편하진 않는 마음으로 4박 5일 한번 4박 5일 한번 살아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동생 은주가 미국에서 오늘 밤에 도착한대. 그래서 엄마와의 단독 4박 5일이 방해받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어째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매일매일이 똑같지 않고, 저는 제일 감사한 것이 사람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흐러지는 것이 가장 감사해요. 물론 아멘. 여전히 담을 쌓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담이 없기를 바라는 그 관계에서 담이 없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러한 관계가 저는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과 내 아이들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마땅히 흘러야 되는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든지 죽어 없어지기 전에 소통되어질 사람들이 소통되어서, 아까 얘기하신 거 이렇게 했잖아요. 서로에게 서로에게 서비스하라. 이거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저 이제는 그런 의향도 있고 그러한 힘도 생겼고, 이렇게 이것이 저번에 얘기하신 점처럼 그 점 하나가, 나라는 점이 완성되는 것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완벽한 게 아니라 나라는 점이 완성되는 것이 완벽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소통의 어떤 변화들이 몸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걸 생각하니까 저 자신이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근데 혜정이 어머님 왜 뒷배경이 바뀌셨어요? 방을 바꾸셨나?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혜정래 누님에게 뭐야, 안 젓는 게 힘드니까 왔다리. 예. 아주 그냥 이 먹받침을 하도 힘드니까 잘 안 했더니 아주 양쪽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예, 하고 참 목을 너무 힘들어요 아주. 예, 아이고 목을 하고 계시네요. 너무 힘들어서 좀 며칠 안 하면 막 이 팔이 들 수도 없고 아파. 근데 저는 오전에는 이렇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이고. 오전은 아주 한 12시 넘을 때까지는 지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약을 먹어도 그런 거 뭐 별 더 안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좀 더 하고 어떤 날은 좀 덜 하고 근데 원아침에는 진짜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아우 말씀도 참 너무 자상하니 하시고 표현들도 그런데 아까 저기 누구야? 금순이? 참 황금순 누님? 예. 그 자매
남의 말하듯이 들을 때는 잘 듣는데 그래서 저는 맨날 콩나물이라고 그래요. 콩나물. 그래도 그 뭐야 뭐라고 말하나 듣고 잊어버리지만 이제 말할 때는 그게 말을 하기는 안 되지만 뒤로 이렇게 늘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을 처음에 듣고 한 번을 더 들어야 그다음에 더 듣고 그러면은 그게 더 뭐랄까 인식이 된다고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아까 전에 여기 두배기도 말했지만 이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무는 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지 못하면 그게 벽인지 이걸 어울려야 되는 건지 답답함 속에서만 살다가 말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생명이 인도하신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해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데서도 항상 이제 매이지 않고 이렇게 아이고 내가 생명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그냥 기도하고 뭐 결심하고 해도 한마디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결심 안 하고 이렇게 지체들 안에 늘 이렇게 말씀 안에 젖어 있으면 그 생명이 그냥 살게 하니까 그냥 살면 되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가 뭐 결심하고 각오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제일 뭐냐면 이 젊으신 분들이 젊은 자매들이 그 가난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난함을 가지고 그냥 애통하는 그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지금 젊은 사람들 세상살이 얼마나 재밌고 흘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걸 다 버리고 이게 죽기로 달려가고 제 말씀 안에서 사라지기를 그냥 갈급하는 그 가난함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저는 그걸 먹고 살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고 이러니까 나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이렇게 알게 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예쁜 말을 해도 이렇게 과정을 거치지 않는 말은 아무리 좋게 해도 그 말이 좋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뭐랄까 자유롭게 하고 그냥 말을 해도 그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말씀과 물과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흠이나 주름 잡힘이 없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늘 교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늘 우리의 선악과가 이렇게 씻겨지기 때문에 이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지체들이 너무 감사하고 음, 음. 이렇게라도 이게 말씀이 없으면 나는 지금 누워서 지금 아주 꼼짝도 안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아, 죽든지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뭐야 이거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 불편하신데도 아주 귀하게 간증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 벽에다가 지대면 조금 예. 아유, 아유, 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앞서 간증하신 지체분들은 생명의 영원의 법을 따라 실제 생활 속에서 생명으로 사라진다는 간증이 참 공급이 됩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참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제 표현을 하면은 육체로 행하는 자, 어, 그리고 성령 영의 법으로 행하는 자. 육체로 행하게 되면 특히 이제 여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시기, 다툼. 그래서 끼리끼리 당짓는 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 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 어떻게 와닿냐면, 그리고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와서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그 멍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2인 삼각경기가 생각나요. 두 사람이 한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을 이렇게 둘이 묶어서, 이렇게 뛰는 경기잖아요. 2인 삼각경기가. 응? 2인 삼각경기. 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발 하나씩 묶여서 뛰는 경기가 2인 삼각경기거든요. 한 사람은 예. 왼발, 한 사람은 오른발. 네. 네, 주님의 멍에를 맬 때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멍에가 소가 두 마리 소를 멍에로 묶어서 그 서로가 원하는 대로 갈 때는 농사 짓는 게 안 되니까 힘센 소 앞에 굴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굴복됐듯이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 굴복되는 생활이거든요. 그분의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사는 생활이거든요.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거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생명의 영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곧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는 삶, 왕노릇하는 삶, 귀화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꾸정물은 나가고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들이 이제 체험되는 삶. 주백자매가 그 실제적인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엔 들어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재적으로 성품이 하나님 자녀답게 되려면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면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기 욥도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애굽에서 먹은 마늘, 부추 이런 양식들이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는 삶들이 참 체질적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환경의 환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께 굴복합니다 하고 엎어지게 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이 연단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밤이 되고 아멘. 아침이 첫째 날이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고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제 새겨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온유함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될 때는 제 체험 안에서 보면 지체들에게 우는 자리에 있는 지체일 때는 같이 아픈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웃는 그런 지체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내일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서로의 교회 생활 안에서 짐을 나눠준다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제게는 먼저는 그 마음이 정말 한 식구로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그가 기쁠 때 나도 즐거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배워가고 지체들의 간증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점점 지체들 삶 가운데 주인 되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음. 또 무음이 될 뻔했습니다. 두 개를 꺼야 해가지고 켜야 해가지고 마이크를. 아,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거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온유하고 이랬을 때는 그냥 우리 흔히 아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구나, 뭐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나의 멍에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글은 읽었는데 왜 내가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보지 못했는지는 아마 몰라서 안 했는가? 그냥 나의 멍에 그냥 사람의 어떤 인생으로서의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거라고만 막연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진짜 새롭게 들렸어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온유하다. 그 온유한 것은 과정을 통한 사람에게서 나온 온유함이구나. 아멘. 그냥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과 과정을 통해서 나온 온유함은 내 앞에 한 사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멘. 제 앞에서는 누구도 평안할 수 없는 건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멍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이라면 짊어지게 된 어떠한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잠시만요. 시간이 길어지면, 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아하.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듯이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멍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사는 것을 배우라. 사는 것을 그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표현체로 살 것인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이것이 이 한 문장인데 이 문장에 내 삶의 모든 것에 지침서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제게 이렇게 딱 다가왔어요. 아멘. 그리고 미라를 보니 전혀 다른 미라가 오늘 제 앞에 표현이 되어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래서 굉장히 자유하게 되고 편안해 보이는 얼굴에서 그런 것이 표현이 되어져서 미라의 간증을 듣는데 굉장히 이게 왜가 엄마 미소 나이 차이는 1살밖에 안 나는데 엄마 미소가 지어진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편한 마음이 되어져서 좋았어요. 좋았고 아까 주백이 언니가 자유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각기 지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자유함,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야. 라는 어떤 틀이 저에게 강하게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틀이, 많이 허물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허물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아이에게는 그 틀이 나도 모르게 적용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요즘 계속 이렇게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그 생긴 대로 주어진 달란트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 생긴 대로 주님께서 사용을 하시겠구나, 쓰시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게 되었듯이 우리 아이 역시 그렇게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살게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 믿음은 저 혼자만이 있어서는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렇게 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주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만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게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지고 어느 순간 제가 처음에 이열림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한 가지만을 오로지 생각하시고 가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 부러웠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신경 쓰다 보면은 복잡하잖아요. 제가 운동할 때는 운동 하나만 신경 쓰니까 크게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오니 여러 가지의 것들이 신경이 쓰여지게 되니 더 무거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왜 그렇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아 하는 말씀,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중요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내가 모르고 산 사람이었다. 제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그날부터는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곁다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 가야 할 길이 이게 선명하게 그 길로 가게 되었지만, 이렇게 늘 흔들리는 어떠함에서, 좌충우돌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늘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항상,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야 될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공급 넘칩니다.